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생명으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날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밤마다 교훈해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나를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이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는 잔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듣게 되죠.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를 받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누구요? 나를 날마다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뭐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훈계를 오히려 송축하고 그 훈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로 힘든 일로 어떤 사건으로 올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를 날마다 보한다 훈계하심으로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님이 이사야 46장 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훈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뭐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계획하신 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와서 환난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에게 괴롭히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교훈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게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목을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몸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한다. 마음도 기쁘고 내 입으로 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우리 몸도 희망 즉 건강하였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수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앵사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운배에 버림되지 않아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여 승 우리도 지금도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교훈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으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밤마다 교훈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돼서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어떤 문제든 어떤 즐거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섭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시편 기자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마다 하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기 전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펴 회개했다는 것이죠. 시편 17편 3절에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새도록 신문하고 불에 달구어 걸려보셔도 무엇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사옵나이까. 사람이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생겨서 포악한 자기를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렇게 했다는 거요? 7장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날마다 밤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이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밤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서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뭘 찾을 수가 없었다. 흠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지키고 곧게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밤마다 하루를 정리하기 전에 얘기하고 하루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낮에는 주님께서 자비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악의 선을 이루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이루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낮에 사시고 밤에는 주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잘못된 일, 허물이 있던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루를 주님 앞에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에 내 만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나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같이 오늘 4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찬양한다. 무슨 말이에요? 밤마다 주님께 기도하니 내가 많은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고단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있음을 늘 인정하고 사시기 때문에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저는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합니다. 시편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부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심으로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또 멸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시편 16편 주님께 소망으로 사는 자는 밤마다 우리의 양심에 감찰하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예요. 그 권능의 자리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고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이 그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밤마다 주님이 교훈하시는 양심에 교훈하시고 날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어떤 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뭘로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하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낮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밤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할렐루야. 새벽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언제 도우신다?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셔. 할렐루야. 깨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이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늘 의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늘 의식하고 사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요? 내 집을 55장 22절 시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어떤 자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는 자. 우리의 짐을 맡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어떻게 맡기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오녀 겸손하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고 밤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으로 교훈을 받고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사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는 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을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을 가진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신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 아들로 믿어 물과 성에 거듭난 자가 의인이죠. 그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후손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밤마다 우리의 양심으로 도운해 주시는 살피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 너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마음과 영과 혼과 육과 영혼 육이 건강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자가 누리는 거예요? 밤마다 교훈을 받고 밤마다 주님 회개하고 밤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할 때 새벽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고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음부에 버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자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님께 보낸 모든 영혼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코 이 확신이 있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뭘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죽음에 두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에게는 좁은 문, 생명의 문,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되어 사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밤마다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산다? 날마다 생명의 길로 가니 그 길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약속된 복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어지는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최고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권합니다. 주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밤마다 우리의 양심에 감찰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이 항상 있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